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모범적으로 생활했던 우리 태영 형제가 때가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사를 가서 쪽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금요일날 우리 밤 11시 반이면 동대문 역사의 노숙인들에게 컵라면을 가지고 컵라면을 전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한 1시 반에까지도 끝나거든요. 늦으면 또 아침에 일찍 나가서 새벽에 일을 해야 되는데도 그 시간에도 열심히 공사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쉼터에서 생활한 것처럼 쪽방에서 생활을 해도 설거지, 자기 조도 아닌데도 늘 설거지도 맡아서 하고 청소도 늘 또 맡아서 하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고단한 일 가운데서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특별히 기도원 집회 잘 다니면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역전 예배, 노숙자들 역전 예배, 동대문 역사공원의 노숙자들에게 예배 드리는데 내가 간증을 시켰어. 때로는 그 노숙자들에게 내 설교보다도 직접 노숙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 후에 변화된 내 삶, 현재의 삶, 그것을 이제 전하는데 태영 형제가 그분들에게 여러분, 나도 과거에 여러분과 같이 거리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노숙을 하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더 마음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라는 건 뭐 할 수도 없고 늘 괴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등대교회 소문을 듣고 등대교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믿음이 있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자랐다.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고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안 해도 안 해도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힘들어 죽겠네. 아멘 하게.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라나서 어떻게 간증했는지 아세요? 물론 여기 와서 환경적으로 좋은 변화가 있었어.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족과 회복되고 신용불량도 회복되고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용불량 회복되고 가족과 만나지고 직장이 있어지고 뭐 그 전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난 그런 얘기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이 자라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면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가 좀 비는 것 보니까 주님 뜻대로 안 살고 쪽방에서 나눠주는 쌀 하나 그거 못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 쌀 그 10kg 뭐 그 10kg 받아봤자 뭐 얼마나 될까. 어떤 인간들은 그것도 또 팔아먹고 또 술밖에 더 먹었어. 또 쌀로 또 밥 먹어봤자 그게 뭐 오래가자 한 달을 먹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예수 한번 제대로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아멘.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주님이 책임지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영이 이제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간증이 어쩌면 그날 제가 하는 설교보다 그 노숙자들에게는 태영 형제의 간증이 더 생생하고
더 효과적이고 임팩트하게 그들에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역전 예배 때 안 들은 사람이 아멘해? 그 역전 노숙자들이 그랬다 그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아가보 예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친구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제가 환상 가운데 봤는데 당신의 지금 띠를 수족을 묶고 있는 이 띠가 당신을 결박하여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앞길을 막느냐, 울면서 내 앞길을 막느냐, 나는 가리 하고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노래 불러가자.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마 그 찬송을 부르면서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유대인들이 잘못된 소문을 퍼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은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러고 할례도 받지 못하게 하고 모세 율법을 어기는 우리 유대인들의 원수다. 저를 쳐잡자. 그래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폭대들에게 잡혀가지고 거의 바울을 때 죽이고 있는데 그때 로마 천부장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구출해주면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태행자가 했던 간증처럼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처럼 처음에는 유대교에 신봉을 해가지고 유대교로 신봉해서 열심히 모세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고 오히려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 오늘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첫째로 바울은 세 가지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 믿기 전에,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 개종하기 전에 바울의 과거 모습을 지금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신도 과거에는 유대인들과 다름없었던 처지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네 가지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 길리기아 다소는 어디예요? 소아시아 지역이죠. 다소는 지금 이스탄불에서 한 남동쪽으로 한 900km 지점에 지중해 해변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은 지중해에서 한 15km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다소는 소아시아 터키 남동쪽 해안 길리기아 강구에 있는 도시이고 길리기아 지역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시기에선 다소는 그 위치의 중요성이 인정이 돼서 길리기아 지방의 정치적 수도가 되었고 소아시아의 모든 학문과 문화 그리고 군사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소시아 학교들은 이 지방들의 학생들로 구성되었고 다소 출신의 많은 철학자들의 문헌학자들도 로마에 가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상의 율법의 엄한 방식에 따라 철저한 유대교육에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 존경받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가말리아 문화. 가말리아 문화는 힐렐의 손자 가말리알은 당시 유대교의 두 최고의 학파 중에 하나인 힐렐 학파입니다. 이 힐렐 학파를 대표해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 가말리알은 성경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경건을 실천하는 학자들과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지도 회의 산헤드린 공의에서 이 가말리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했냐면, 가말리알 말 한마디면 이 사람 풀어줘라, 풀어주지 말아라 결정하는 가말리알의 이 말이 얼마나 율법에 정통했고 저명한 박사였으며 많은 유대 사람들의 신임과 존경이 두터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서 잡혀 들어가 걱정하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복음에 담대한 사람이 돼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올라가지고 옛날에 숨어서 지내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를,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가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아멘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은 그냥 아멘을 엄청 크게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믿지 않거든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메시아를 이들이 눈이 가려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부터 박해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가지고 매질하고 때리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역시 감옥에 갔다가 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면 또 죽어?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계집종이 너도 예수 한 페이지 가니까 아니다, 3번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령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충만한 사람은 주일날 저 다른 데에서 상품권 20만 원은 줄게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나머지 말하는 사람 다 갈 사람들이네. 지금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 아이고 뭐 예배 이거 뭐 다음 주도 예배 드리는데 내가 20만 원 얼른 받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은은해가지고 나 용서해 줄 거야. 근데 용서 안 해주고 싶어 이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옥살이하고 뒤지게 맞고, 그러면서 관리가 당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또 죽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이 더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잡혔어. 그때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가말리알이 한 말이 이 말에, 자 사도행전 5장 34절 38절 한번 봅시다. 자, 이 가말리알 봅시다. 34절부터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서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예,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요한과 베드로를 또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감옥에 가두려고 그랬는데 가말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이들 죽이지 말라고 말 한마디 하니까 결국 풀어나게 될 정도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말리엘은 율법학자로서 크게 존경받고 백성들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나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아서 나도 너희들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지나쳤다.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 나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다. 나도 내가 어느 정도 열심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벌써 그 아멘 하면 안 되고 네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고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나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가말리엘 문화에 있어서 모든 율법을 습득하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었다. 그리고 율법 공부만 한 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저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집집마다 신방에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남자 여자도 안 봐줘. 여자도 없어. 얼마나 악독했냐면 우리는 또 여자 앞에 좀 약하잖아.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여자 안 때리잖아요. 그쵸? 저 웃는 사람은 여자 때려봤나 봐. 그래도 우리가 여자와 장애인은 안 때리잖아. 그쵸? 여자가 때리는 건 맞고 장애인이 때리는 건 맞고 맞을 짓 맞아야 돼요? 그래도 여자는 때리면 안 돼. 하여간 근데 이 사울은 악독해가지고 여자들도 막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루는 다메섹 도상에 다마스커스라 그러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너무 눈 동그랗게 보니까 겁나. 예, 그래가지고 여기도 동그랗고 여기도 동그랗고 좋습니다. 설교는 저렇게 잘 들어야 돼. 동그랗게 졸고 들으면 안 돼. 윤민호 성도님 벌써 졸면 안 돼. 졸면서 앞에 조는 사람도 있지만 반은 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은 또 눈 동그랗게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반반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로부터 무슨 영장?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쳐잡아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유대교회에 신봉하여 나보다 더 유대교회에 앞장서서 신봉하여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나도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내가 가표를 했고 그랬던 사람이 나요. 그 다음에 중요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과거에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율법에 정통했고 그것이 단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쳐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간증해요. 다시 우리말로 말하면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거리에서 노숙하고 좀 쪽방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등대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도 주셔가지고 나를 그냥 임대주택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배가 아파갖고 지금 아멘 안 해 지금. 그런 거예요 좀.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과거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더 악하게 살았는데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얘기해 준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만나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고 율법의 참뜻을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된다. 여러분 6절 다음 봅시다.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냐 하시거늘 나는 그의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네,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지금 6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광경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어제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금요일날 세례집회 정확하게 말하면 토요일날 새벽 1시 반에 나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간증하고 왔어요. 여러분이 뭐 별로 뭐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핍박자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행악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임재의 경험을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자기를 박해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 유대인들에게 나도 너희들에게 똑같은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였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보다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 22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하지 않았던 자세히 설명한 부분을 오늘 새롭게 사도행전 22장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제 간증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까지 새로운 걸 얘기해요. 먼저 사도 바울이 강력한 빛을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게 갇힌 빛은 굉장히 큰 빛이었다. 강렬한 빛이었다라고 큰 빛이 나를 둘러맸지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나왔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6절 네 번째로는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구속영장을 갖고 군사들과 그 유대교의 신봉자들을 같이 잡으러 우르르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 강렬한 빛이 모든 사람들에겐 비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은 바울에게만 들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는 안 나타나거든요.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빛 앞에 라는 바울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유를 또 여기서 설명하는데 그 빛의 광채 때문에 11절에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이 경험은 9장의 만남보다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 바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동행자들은 바울과 함께 그 강렬한 빛을 봤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구약 성경 그동안 배웠던 율법이 이해가 되면서 그 모든 율법 예언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었구나. 이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믿어진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울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들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예수님께서 택해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14절에 14절.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의 공부를 많이 했고 율법학자로서 모든 율법을 통달할 정도로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공부 많이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부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다메섹 도상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다메섹 도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다메섹 도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주일날 성경 읽고 기도해도 되는데 왜 주일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아무리 쪽방에서 쌀 준다고 해서 쌀 앞에 한 달이면 없어질 그 쌀 앞에 멍청하게 앉아있지 않고 그것도 저 쌀을 어떻게 팔아갖고 또 돈 몇만 원 받다가 술을 사 먹을까? 아니면 내 생활비로 쓸까? 찔리는 사람이 여기는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좀 수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 증거자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증거자를 통해서 여기 참여한 등대교회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고 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도
예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안 되겠어. 2절 한번 불러. 반주 세게. 하루를 살아도 둘, 셋, 넷.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늘 함께 하시네. 무해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무해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버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주를 버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은 공부하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 심령 속에서 믿어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은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투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게 하는 것들이 있어.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졸게 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오늘 쪽방에서 쌀을 시켜서 나눠준 거 누구한테 팔아먹을까? 어느 저 가게에서 내가 5,000원 더 받아먹을까? 아니면 저 옆쪽 가게에서 5,000원 더 받아먹을까? 좀 고상한 것들은 예배 설교 시간에 또 지가 또 성경을 쳐보고 있어요. 또 응? 왜 설교 시간에 성경 보는 거요? 설교 시간에 성경 보는 시간이요? 설교 시간에 성경 읽는 것들은 또 평소에는 성경도 안 읽어. 꼭 티를 내. 나는 평소에 성경 안 읽어서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성경을 보는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요게 이제 설교 시간에 성경 보는 사람들.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주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자를 집중하고, 하나님 저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시간이 가장 영적 전투요,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사도 바울처럼 악독한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간증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리예요.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지금까지 다녀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시거든.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해요. 이제 이 시간 정말. 저 사모님 저 눈이 빠질 정도로 이렇게 봐야 돼. 여기 우리 현아자매처럼. 이거 정말 중요. 오늘의 설교 정말 중요한 시간이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기쁘다 하며 이 기쁨과 그냥 감격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성전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전에 찾아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중대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한 뒤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 교회를 통해서도 말하고, 그가 개척했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도 말하고,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어져야 될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은혜 받는 거 다 까먹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그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기도를 그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할 일로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가장 중요하고 제일 1순위로 안 삼아. 하다가 안 되면 기도를 한번 해볼까? 우리 예수님의 삶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맨날 일어나면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고, 사역이 끝나면 예수님 사역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밤마다 밤늦게까지, 새벽 이른 미명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예수님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든 사람 안수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안수하고 그럴 때 이게 그냥 하는 줄 아세요? 몸에서 뭐 엄청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어떤 좀 영적으로 힘든 사람은 기도해주고 나면 내가 머리가 막 아파.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고 나서 예수님은 그냥 주무신 것이 아니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봐도 기도가 우선순위였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라고요? 기도 생활이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해야 할 일을 정해주시고, 그가 달려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강구했을 때, 오늘 21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그 당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박덕수 성도님 어디 갔어? 박두석 성도님 어디 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도 아무개 성도는 속상하다고 술 먹고라도 혼자 와고 기도하더라고. 술 먹고라도 기도해도 은혜가 되는데, 제정신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능력 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응답이 빠르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시간 설교 끝나고 나서 통성으로 우리 3분 동안 기도합시다. 이때 아이고 나는 기도 못해요, 기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에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멘 하는 사람만 있다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영성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뒷북치는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네, 하나하나.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시죠.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왜 제가 그거 시키겠어요? 잘하는 사람도 시킬 필요도 없어. 잘 못하는 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네? 기도만 너무 열심히 하고 성경 안 보는 사람에게 또 제가 그렇게 설교 안 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주의 뜻을 알지.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미신입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죠. 근데 이 기도를 하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실제로 맞고요. 여러분, 기도 없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하고 나서 기도가 바로 이어졌잖아요. 성경은 아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된다. 이 회개해야 돼. 응? 그렇죠. 기도 훈련이 안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일반 교회들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1년에 몇 번이나 하겠어. 특별 집회 때는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도 해. 그것도 못 알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가서 기도 은혜 받고 이런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이때 우리가 함께 교회와 함께 믿음이 자라나야지. 이때 참여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은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신앙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이렇게 장년으로 성장했는데 정신이, 나이는 5, 60이야. 근데 정신 연령이 3살이면 되겠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건 장애인이잖아요. 이건 지적 장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이 부어주셨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주님, 우리 등대교회가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 교인들인데 우리 쪽방 주변에 3분의 1을 전도하게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김 목사 혼자 전도하러 다녀야 될까요? 등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믿는 성도들이 같이 전도하러 다녀야 될까요?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잘해. 근데 여러분, 전도하려면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라. 기도할 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이 부어지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전도할 때에 복음 전할 때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복음 전할 때 췌장암이 고쳐지는 역사를 처음 개척하면서 경험했어요. 우리 쪽방 주민에게 전도하면서 췌장암 환자가, 말기가 환자가 전도할 때 고쳐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멘.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의 신봉에서 예수 민사를 받게 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또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사명받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소리내서 한번 주님 세 번 부르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박해자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주님, 저도 예배 시간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쪽방촌의 한 3분의 2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3분 동안 주님 3번 부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